저는 결혼해서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23살이 되고요. 둘째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막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데요.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출석부에 항상 번호가 1번, 2번, 1번, 2번 이거밖에 없는 이진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아이들은 17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 자녀 중에 둘째 아들만 176이고 나머지 둘은 아직 160이 되지 못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예. 근데 딸하고 또 아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딸에 대해서는 딸들한테 야, 너희들 키가 그래도 좀 160은 넘어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아빠, 요즘 세상은 여자는 작아도 돼, 남자만 크면 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키 작은 여자를 키 큰 남자들이 좋아한대요. 그 말도 듣고 보니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들이 176 이렇게 키가 큰데요. 참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여러분, 사람이 키가 자라는 것은 한 몇 살쯤까지 자랄까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다 키 크게 해달라는 새 기도는 안 하시죠, 그죠? 아마 제 눈에 뵙기에 이런 어른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좀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50, 60 됐는데 누가 키 크게 해달라. 그런데 몸무게는 되게 민감하신 것 같아요. 몸무게는 다 줄여달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저 사람 좀 커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키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잘한다고 말하지 물리적으로 키 크는 걸 말하지 않잖아요. 클럽에 속하여서 운동을 나가보면요,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밴댕이 같은지 2, 3년씩 4, 5년씩 그 클럽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도 늘 얼굴을 마주치는데도 인사를 안 해요, 그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수십 년을 봐도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공포가 몰려와요. 이거 이러다 맞아 죽는 것 아닌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말이 줄어들까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것은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너그러워야지 사람을 보고 말이라도 하나 걸고 또 관찰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이제 제가 7층에 사는데 바로 맞은편에 사는 그 집 아주머니하고 우리 집 둘째하고 같은 학년이고 같은 반인 아이하고 4명이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그래서 넷이서 이렇게 보통 멀뚱멀뚱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둘까지 이렇게 남자애 둘까지 탔는데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얘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노는 걸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집 엄마하고 저하고 자녀 둘, 제가 웃으면서 나도 네가 공부를 잘하는 걸 좋아해 살짝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빠 뭘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얘가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나는 노는 걸 잘해요. 그 아주머니가요, 이 소리를 2번씩이나 들으니까 안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서로 둘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막 웃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그럴 때에 마음에 막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참 대단하다. 그래도 상대방 공부 잘하는 것을 인정해 줄 아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마음이 넓어지면 지가 뭘 잘하는지 알고요, 상대방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면요, 누구 봐도 쌩까고 말끝이 왜 이렇게 짧아지는지요. 여러분, 택시를 타보면요,
택시 운전하시는 아저씨들에게 요즘 언어가 어떻게 변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와, 젊은 것들이 그냥 앞에 호칭도 안 붙이고 오른쪽, 왼쪽 막 서슴없이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짧아지는 거는요, 그 마음속에 이런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얘기도 하기 싫다. 너는 운전수지. 나하고 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진심으로 대하면 얼마나 사회가 부드러워집니까? 그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그럴 때 이 자란다는 말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하는 것은 성품이에요. 성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만히 봐요.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전부 다 돈, 재산 늘어날 것에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 기도 다 빼고 나면 기도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진짜로 기도하는 거, 애절하고 간절하고 이거 내가 정말 올 한 해 동안 꼭 이루고 싶어 라고 하는 기도가 뭐냐고요? 재산이 늘어나고 그런 건지 건강인지 이런 건 아마 10명 중에 7, 8명은 다 건강이나 재산과 관련이 있어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소천하셨지만 돌아가신 김영철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그 목사님의 자제분인 김성한 우리 형제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는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한테 늘 배운 게 인격 목회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씀들이 그때는 왜 그렇게 답답한지요. 좀 그분을 보면 좀 답답하게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도 나오기 전에 그분이 쓰신 목회자가 가야 하는 길 제목을 이렇게 목록을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살수록 목회를 할수록 어렵다는 게 이거였어요. 인격.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헌금이 적다 많다 그거 어려운 것보다도요 정말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었어요. 이게 너무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주님을 닮는 마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올해가 또 해가 해인 만큼 전부 다 인사들을 보니까 카톡으로나 날라오는 사진들이 전부 다 황금돼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면 돼지, 기도하면 돼지, 감사하면 돼지. 여러분 이런 돼지가 됩시다. 왜 또 아멘은 안 해요? 여러분 진짜 돈 밝히는 돼지 말고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돼지가 좀 돼 보십시다. 여러분 돼지가요 아주 위대한 인간이네요. 인간은요 자기가 먹고도 더 탐욕을 부리지만 돼지는요 위가 70%만 차면 더 이상 먹지를 않아요. 돼지 보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걔도 굉장한 절제력이 있어요. 자기 위가 70%만 차면요 더 이상 안 먹어요. 돼지는. 인간은요 100%가 채워져도요 더 저축하고 남기고 또 어딘가에 또 없을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돼지 좀 닮으세요. 좀 적당히 채우고 남는 건 좀 남겨둬요. 그래야 남이 먹지요. 그죠? 왜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아예 고기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예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이 기해년에 돼지 좀 닮으세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절제하는 것 배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성숙해야 할 목표가 어디인가 하면 도저히 이룰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불렀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만약 이 사랑 안에서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수식한다면 그리스도인 됨의 목적, 성도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목적인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사랑을 통해서 거룩함에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참 거룩해 하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것은 거룩함은 사람을 향하여 나타날 때에 종교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라가 많은 것이에요. 왠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만 신약 성경은 보이는 사람을 더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측정하는가 하면 기도 2시간 했다 7시간 했다 성경 하루에 10장 읽었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것 가지고 너희가 경건하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런 걸 말한 적이 없어요. 구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불의와 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고요. 신약의 언어로 하면 자기를 다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고 거룩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줘야지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자기를 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절대 교회는 분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싸우지도 않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장로님들에게 또 그때 운영위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내가 헌신하는 것을 환산하는 기준을 돈으로 환산할 때 기본급이 나의 헌신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거라면 모든 전임 교역자들의 기본급은 다 똑같아야 된다. 내가 100만 원 받으면 전임 부목사님, 전도사님 전부 다 100만 원으로 똑같이 해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교회가 왜요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나 부목사님들이 헌신하는 거나 그 헌신을 누가 어떻게 측정하냐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급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혹시 개척하고 난 뒤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빠지면 담임 목사 월급 지급을 제일 늦추면 된다. 나는 믿음으로 교회에서 돈 안 줘도 한 2-3달은 살 믿으면 된다. 여러분 괜찮죠 그죠? 그런 일이 지난 14년 동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예, 일어났었어요.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주저없이 재무팀에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늘 말한 대로 그런 기회가 왔는데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좀 늦게 줄 뿐이에요. 그죠? 뭐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문제되는 거는 제가 볼 때 은행밖에 없어요. 아니 그 카드 한 며칠 늦게 입금한다고 신용 떨어집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 은행에서 아니 그 10만 원 모자란다고 전화가 왔어요. 막 당신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니 야 인간들아 내가 지난 20년 동안 카드 연체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때는 잘한다고 칭찬 한 번 안 하더니만 10만 원 모자란다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를 받냐. 너희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말이죠. 맞죠 그죠? 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10만 원 안 채운다고 신용 떨어지는 거라면 그 떨어져도 돼요. 왜 당신들은 왜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 10만 원 진짜 그렇게 염려가 되면 깎아주든지. 사랑도 없으면서 괜히 내 삶을 염려하는 것 같지만 정작은 자기들이 10만 원 못 받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성도들이 교제할 때 한 모였을 때 우리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또 다음에 어디 놀러 갈까 이런 얘기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야, 이번 주에 김 집사님이 저 고통을 당해서 고문을 당해서 죽었대. 그 집 애들을 이 집사님이 가서 잘 돌봐줬대. 초대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남겨진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것이 그들의 사랑이었고 그들이 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회였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언어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의 배고픈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먹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모임에 오게 된 이유가 자기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는데 그 사장인 정말 옛날엔 주인과 종의 노예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를 늘 식사 때마다 자기가 일하다가 늦으면 그 종을 위해서 식사를 잘 간수했다가 늦게 오는 종에게 내어주면서 당신 몫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직장의 상사,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주인님 어떤 모임에 가십니까? 제가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 모임에 왔더니만 그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에 어떤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우린 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방자가 되라.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본받는 자가 바로 모방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모방하는 흉내만 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범사의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 이렇게 집에서 토요일 되면 아이들과 함께 통닭을 먹을 일들이 많잖아요. 늘 통닭을 먹다 보면 아이들이 아주 묘한 버릇이 있어요. 후라이드를 좋아하는 애도 있고 또 그러니까 양념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먹지는 않아요. 희한하게도 아이들 3명이서 하나를 시켜도 다 못 먹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거 우리 다 못 먹으니까 먹기 전에 아예 그냥 덜어서 저 관리하시는 밤에 근무하시는 할아버지들한테 갖다 드리자. 그렇게 해서 늘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집에 없고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통닭을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니까 아빠 오늘 우리 통닭 먹었는데 할아버지한테 먼저 갖다 드렸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야, 이놈들 봐라. 여러분,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것하고 안 시켜도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또 기도로 하려고요? 여러분, 자녀는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순종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남편에게 맨날 삿대질하면요, 그 아이들 반드시 자기 배우자에게 삿대질해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네가 바깥에 나가서 일해봐라, 돈 벌어가, 막 그러면요, 애들도 나중에 지 돈 버는 것만 귀한 줄 알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고 고민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만히 내 삶을 돌아봐야 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14년 전에 했거든요.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첫째 아이가 9살, 둘째가 5살, 막내가 태어난 지 3일 되는 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집에 와서 아내가 쓰러졌는데 뇌경색을 왔어요. 아내 나이가 36이고 제 나이 41살에. 그래서 14년을 식물인간인 아내를 돌보면서 목회를 했어요.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뭐 정말 혼돈 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다가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사표를 내기 전에 제가 제자 훈련 시켰던 여집사님들 한 6명을 모아놓고 내가 사표를 쓸 테니까 목사를 청빙해서 교회를 하세요. 그때 한 80명 정도 모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지금은 권사님이 된 여집사님이, 저로부터 한 20년 이상을 제자훈련 받은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선한 목자 비유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거지,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선한 목자 비유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거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양의 음성을 들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당신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도 견딜 테니까 당신도 견디세요.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주일날 올라와서 얼굴만 비춰주고 내려가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설교 잘하는 목회자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몸이 자라기 때문에. 저는요, 그날 밤부터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목자를 기다리는 양들이 있는데 나를 풀어줘야지. 양들이 목자를 돌보는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막 울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은, 어른들은, 여기 계신 어른들처럼 저희도 어른들이 계시는데 참 놀랍게도요,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항상 순서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 어른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일으켜 세워서 어른들에게 신년 할애식을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시키는데요, 이번에도 시키는데 어른들이 8분밖에 안 나오는 거 있죠. 사실은 그 8분이 전부예요. 저희 교회는 30대가 주를 이루고요, 어른들은 거의 없어요.
그 중에 한 분은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건물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관절염이 와가지고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그 3층을 올라오실 때에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시면서 그 계단 난간을 붙잡고 한층 올라오면 후휴 하고 쉬었다가 또 한층 올라오고 마지막 층 올라오면요 한참 이렇게 서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세요. 본당으로.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오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교회 옵니다. 그러면서 오시는데 그게 뭐예요? 몸인 교회와 자기를 늘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가만히 어느 날 이런 거, 목사님, 내가 교회를 섬길 거 하나 찾았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수건을 누구도 바꿔주지 않는 것 같은데, 목회자들이 다 바꾸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내가 할게요. 그래서 매주 있잖아요. 오셔서 토요일 날이 되면, 주일날도 아니에요, 토요일 날 오셔서 그 화장실에 있는 수건은 다 거두어 가시고 새로 세탁을 하시고 주일날 전에 다 바꿔놔요. 다 바꿔놔요. 여기 누가 냄새나는 화장실에 냄새나는 수건 누가 안 치웠어요? 이거 사찰 집사님 뭐 하는 거야? 교회 뭐 하는 거야? 요거 손가락질 하는 분들 있죠? 그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한다고 갑질하시면 안 돼요. 당신들이 사찰 집사님들 막 하대하고 종 부리듯이 하고 형제예요. 나의 자매예요. 구원을 함께 나눌 형제 자매,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이,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성숙한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거짓말로 위선 떠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다는 몰라도. 우리 모두가 다 올해의 목표가, 목사님 이렇게 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다 좀 내려놓으시고 몸인 교회에 속하여서 몸이 좀 자라야 되는데, 몸이 자라는 방식이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행할 때에 몸이 자라는데, 이 몸이 자라려고 하면 반드시 몸이신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교회를, 성도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했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타나신 주님은 사울아, 너는 왜 메시아인 나를, 예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셨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나 예수 믿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타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시는 많은 어른들은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 사업을 망해서 질환이 걸려서 자녀들이 없는 분들 보내주시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가 그냥 툭 터졌어요. 하나님, 교회를 하자는 거요, 말자는 거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줘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도울 사람들만 보내주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병년아 너 교회 한다며 그래요. 교회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면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평안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도 그 세대가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 현존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해 가는 거지요. 내 헌신이 없이 내 희생이 없이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안일함에 빠져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의 나라와 의를 따르려고 하면 교회는 절대 안일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2019년도에도 여전히 피 흘려 사신 교회로서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이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의 몸이 자라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시에 두 번째 성도와 연합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일한 태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람이 없이 성숙함이 없이 성실한 것을 꼰대라고 말해요. 자라지 않으면서 자꾸 자기의 성실만 주장하는 거. 어느 교회에 갔더니만 청년 때 그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30년 뒤에 설교를 하러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가니까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지휘하시는 분이 그때도 장로님이 지휘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지금도 지휘를 하고 계세요. 제가 청년 때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장로님이 저한테 김 목사님 난 정말 내가 죽도록 충성하려고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 똑바로 보고 장로님 그걸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여기에 음악 공부한 젊은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데 장로님 연세가 벌써 70이 넘었어요. 이거 장로님 건강해서 당신 30년 이상 했으니까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정도가 되셨으면 미숙하고 아직도 부족하게 보이는 후배들에게 나는 못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네가 해. 네가 나보다 더 잘해. 나 30대는 그런 거 못했어.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사람 세워주는 게 장로가 할 일이지. 목사님 아직도 신실하게 내가 이거 휘둘 건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열딱지가 나가지고 그게 꼰대예요, 장로님.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요 마음이 남을 세워줄 줄 모르는 성실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프다고요. 제발 꼰대 짓들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젊은 집사들 잘 못해도 애 하나둘 데리고 어설프더라도 우리 때는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잘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해서 몸인 교회가 자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2019년도의 새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